어제부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아브라함 이전에 아벨과 에녹, 노아 이 의인들이 어떤 면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갈대아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는 상황에서 약속을 믿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희가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 스크린에 띄워질 텐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죠. 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라 하면 무엇을 말해 주어야 되죠? 목적지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너는 가라. 어디로요?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작정 떠나라고 합니다. 발걸음을 떼기가 쉬웠을까요? 매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너는 떠나라 하시면, 근데 목적지를 알려주시면 여러분은 떠나시겠죠? 네, 주님, 어디로 갈까요? 아프리카로 가라, 남미로 가라 말씀하시면 yes sir 하고 즉시 일어나서 순종해서 떠나실 분이 여기에 다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터전을 바꾸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고 떠나라 하신다면, 목적지는 나중에 알려줄게 하신다면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 너무 위험한데요? 무얼 재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셔야 제가 떠나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앞일을 계산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게요. 그런데 3년 후에 갈게요. 조사 좀 해보고 갈게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실수도 참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단순했던, 또 즉시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가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고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아직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아직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지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아직 거기에는 가나안 거민들이 우글우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9절 후반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받고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셨으니 이쯤 되면 김이라도 좀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의심하는 순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장 내 눈앞에서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완전한 정착 생활을 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왜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한 이유는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땅에 속한 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서 사라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에게 나타나서 장차 아들을 낳으리라 예언을 합니다. 그때 사라는 믿을 수 없다는 웃음을 속으로 웃었다가 이제 꾸지람을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 사라가 이 불신앙적 행동을 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에 포함된 것은 그녀가 단지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1절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하죠. 사라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라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재해석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자식에 대한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사라처럼 마찬가지로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라 자신도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품은 적이 있지만 그녀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또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라에게는 아주 작지만 믿음이 있었고 그런 사라를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 대열에 올려주시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죠. 우리 안에 작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참 귀한 것이구나 싶습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목사님과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버티는 거다.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도 사실 굉장히 힘드시고 버티고 계시구나. 저분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서 계신 것이구나. 제가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삶이 힘겨우시죠?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별로 한 것이 없어요. 대단한 행동을 해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버티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시겠구나.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행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버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서 13절에서 16절까지 저자는 족장들이 왜 약속의 땅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살았는지 그 영적인 의미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무 중요한 믿음의 본을 보는 순간 저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그네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는 어떤 지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죠. 지금 거하고 있는 그곳에서 시민권도 없고 선거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본향이, 고향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 말씀은 그 본향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나그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너희가 영원히 거할 것은 그 땅이 아니란다. 지금 너희가 있는 곳은 잠시 거하는 곳일 뿐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영원한 곳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거하고 있는 장막이 초라하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의 본향은 천국에 있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에게 방황을 허락하셨다는 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나그네로 부르셨고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방황을 경험해 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확신과 당당한 가운데 나아간 것이 아니라 불확실과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약속의 땅이 저기 있는데 들어가지 못한 채 긴 세월을 방황하며 보냈습니다. 저 땅에 들어가야 안식이 있는데 이제는 목적지가 있는데 목적지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황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아는데 목적지를 몰라서 방황합니다. 또 목적지를 알아도 방황합니다. 저기로 가면 되는 걸 알긴 아는데 이렇게만 가면 지름길인데 한참 돌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어떤 때에는 심지어 정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정한 약속의 땅, 하늘 본향에 들어가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 땅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목적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알아도 방황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방황의 유무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자리를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그네로 또 믿음의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소망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둔 자로 살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너의 모든 소망은 하늘에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나그네로 살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충만한 믿음의 나그네로 사는 은혜가 한 분 한 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